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 재건한 후에 누구를 부르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읽어주죠.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합니까?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역시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그 이튿날에 이제는 한번 들었으니까 끝나야죠. 근데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에스라에게 나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읽어주라고, 또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에스라가 다시 읽어주죠. 요새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놓쳤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네? 근데 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안 지켰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지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서 초막절을 지켰다. 그래서 그 초막절이 회복됐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이 낭독되어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뭐 하고 있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하느냐,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제대로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제대로 안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멸망하게 되고 다시 애국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포로로 들어갑니다. 그 포로 생활을 애국에서는 430년 했지만 이제 몇 년 합니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나와 있는 초막절도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초막절이 되면 다 집 놔두고 텐트 치고 삽니다. 마지막 날 성회를 모이고서 해체 보이는 거죠.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초막절을 짓는다. 뭐예요?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으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던 그 목적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죠? 그래서 항상 죄를 지고 넘어집니다. 애굽의 지배 하에 있고 바벨론의 지배 하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짓고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뭐냐면요, 큰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에스라가 지금 율법책을 읽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반응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의 반응이죠, 여러분. 오늘 율법 말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말씀은 딱히 안 와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게 됐어요. 자, 봅시다. 일단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심은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가 말씀이 낭독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좀 나눠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7절 8절은요 율법을 깨달았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 거기 보면 깨달았다 깨달았게 하였으니 나오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깨달음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심, 말씀을 듣는 자세를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외적인 자세입니다. 외부적인 자세, 보이는 자세인데 이건 무슨 자세냐? 모이기를 힘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1절부터요 1절에 모든 백성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끝부분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부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도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 이르러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가 사모했죠. 3절에도 모든 백성 앞에서 읽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었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자세는요 모이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죠? 안 모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보세요. 잘 보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 말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뭐라고? 모이기를 힘쓰래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죠?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전염병이 있을 때 더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염병이 보낼 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일 거야. 너희들 모여.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전염병이 모이는데 모이라고요? 그런 하나님 메시지가 어디서 여기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대요.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야기. 전염병은 모이면 퍼집니다. 각각 따로따로 흩어지십시오. 교회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인터넷이라는 게 좋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몰랐을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빠르게 왕래한다고 얘기합니다. 소식이 급해지고 지식이 차고 넘친대요. 네이버 쳐보세요. 모르는 게 있는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 얘기해놨어요. 맞죠? 다 얘기해놓고 하신 말씀이 모이래요. 근데 우리는 안 모이려고 해요. 모이셔야 됩니다. 신앙 좋다는 사람들 얘기하죠. 마지막 때 이럴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이라고 했어요. 전염병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구냐면 젊은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 지금도 보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 교제하다 보시면요, 새벽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 빨리 모이죠. 그래도 막 옛날에 하고 나서 한 3월달, 4월달 안 모이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모여 했던 분들은 다 어른들이에요. 다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 교제 이야기해 보면요, 뭐 6월달부터 다 교회가 회복되는데 결국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 나이 70 먹으시고 60, 70, 80 먹으신 어르신들. 이분들이면 그래도 모여야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모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어요. 지금 부흥회 3일 3일 것도요, 이제 5번 모입니다. 새벽기도 빼고 낮, 저녁 이렇게 해서 5번 모여요. 옛날에는요, 6일 했어요,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도 주일날 낄 수 없으니까 토요일까지죠, 여러분. 주일 준비하라고. 새벽, 낮, 저녁. 저녁 몇 시까지 했을까요? 저녁 12시까지 했습니다. 차 떨어지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1시간 반, 2시간 걸어오면 되지. 그러고 나서 또 새벽기도 왔어요. 옛날에 새벽기도 4시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 집회를 했어요. 새벽기도 집회하면 몇 시까지? 새벽기도 조금 일찍 끝납니다. 4시부터 6시까지예요. 2시간씩. 네. 그리고 낮 집회 9시 반부터 모여서 10시에 시작하죠. 지금 10시 반와 이렇게 시작하나요? 10시에 시작해서 밥 끝나면 1시입니다. 저녁 집회는 더 길어지죠. 그렇게 6일 내내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몰라요. 옛날에 잘 뉴스 같은데 보시면 자료들 많죠,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그 한 곳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요. 그게 서울 시민들만 될 것 같습니까? 부산에서도 다 상경해서 올랐어요. 그걸 5일씩 그렇게 했어요. 모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모이는 게 기본이 돼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지금 애들 어때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잖아. 부모님들이 교회 안 가죠. 젊은 부모들 교회 앉아 인터넷 예배드리잖아. 걔네들 어떡할까요? 나중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안 갑니다.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습관이다, 습관이다. 보세요. 딱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 정확하게 찝어줬어요, 다. 근데 그 습관을 만들고 있잖아, 부모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 엘리 제사 때처럼 없죠. 안 들리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니까 지 마음대로, 내 이성적으로. 결국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없죠. 누가 본 말씀이야?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이 다 이어져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그럼 모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내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열심. 그게 뭐냐? 내적인 열심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요,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말씀 들을 때 한번 해보쇼. 한번 해보쇼. 들을 만하면 듣고 아니면 알고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뭐 지금 요즘 와서 그렇게 막 뭐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경건의 모양도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원래 예배당에요, 음료수 물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정자세로, 바른 자세로 앉고요, 바른 모양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왜 주일마다 양복 잘 차리고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여러분. 자세예요.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커피 한잔 따고 가서,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랑 얘기하는데 다 닦고 앉아서 커피 마셔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근데 말씀 들을 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 음료수 커피 한잔 딱 꼬짝꼬짝 마셔가면서 옆 사람을 할 얘기 있고, 무슨 얘기하면 들어가면 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서 듣고 하면 이게 하나님 경외한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적인 자세인데 내적인 자세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회복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듣고 경유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읽어야죠, 들어야죠, 지켜 행하야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것이 두 번째는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깨닫게 하였는데 깨닫게 하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보실까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아멘. 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뭐라고요? 기뻐요. 기뻐. 하나님 말씀을요, 깨달으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꿀보다 더 달대요, 하나님 말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요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게 되고 자꾸 보게 되고 자꾸 읽게 돼요. 여러분. 읽게 돼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말씀은 수면제죠? 여러분 꿀 먹으면서 자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꿀 먹어 옆에 무등가이만 이렇게 핥아먹 있잖아요. 아까워가지고 또 오나 찾게 되게 맛있는 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먹으면 맛있는 거 보면 자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 잠 깰 때 먹으면서 깨는 사람 있잖아요. 저기 거쳐 들다고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깨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된 게 읽으면 자꾸 자요. 그냥 자꾸 꾸벅꾸벅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말씀이 여러 번 안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적어도 말씀이 제대로 들으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소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았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받은 거라고 보셔도 별로 틀리지 않은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뭐 굳이 별 얘기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뭐 눈물 흘러요. 맨날 듣던 얘기잖아. 맨날 듣던 얘기가 맨날 안 받은 거죠. 들어 얘기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히니까요 그 말이요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요. 저 여기 딱 들어가서 십자가 보는 순간에 앉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냥 저 앉아서 주저앉고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9절 보실까요?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안에요 이게 적어도 두 가지까지 우는데 내 지은 죄 때문에 울고요 이 죄는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왜 이러고 살았던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왜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어기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살았던가. 가슴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요 나는 아니야. 회개가 안 일어나죠. 이거 말씀 안 받은 거예요. 말씀 안 들은 겁니다. 양심이 화인 받았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화인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심이 화인 받았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굳은 살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굳은 살. 여기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발 뒤꿈치에 이거 칼로 잘라내잖아요. 긁어내잖아요. 막 그리고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화인 받았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해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네.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심이 영원히 살아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눈물은 나는데 참 희한한 게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쁩니다. 기뻐요. 막 감정이 터져나가요. 근데요 제가 이 기쁨은요 적어도 두 가지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회개의 기쁨이고 또 하나는 진주를 발견한 기쁨인 것 같아요. 회개의 기쁨은 뭐냐, 이해하기 쉽게 목욕하고 나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샤워하고 내가 찝찝해 막 땀나고 찝찝해 몸을 묻어있었는데 목욕하고 탁 싸우고 나고 땀 쫙 빼고 말이에요 개운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 하면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회개 제대로 못하면 어떠냐, 찝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욕하면요 회개하고 힘들지 않냐, 아주 눈물 짜고 울고 앉아도 뭐 그렇게 어렵냐. 목욕이 힘들어요? 목욕 좋잖아요. 돈 내고 가자 그래가지고 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씻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습니다. 여러분 씻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씻으면 얘네는 기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기뻐요. 여러분 즐겁습니다. 또 하나는 진주를 발견한 기쁨이에요. 진주가 뭐 보석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면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어떤 사람이요 로또가 당첨됐대요. 펄펄 뜁니다. 좋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로또 적힌 번호, 막힌 번호, 맞힌 종이잖아요. 그걸 발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걸 보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돈 찾으려고 다 정리했대요. 근데 그 종이도 같이 정리했대요. 그래 못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됐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에 길이 있다. 여러분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인생의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였구나. 펄펄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천국은 마치 찬양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받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회개의 기쁨과 진주를 발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절에도 보세요. 12절 아까 읽었나요? 네. 읽었죠. 말씀을 이렇게 기뻐요. 이게 거기 뭐냐?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 영혼이 확 열리고 영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를 발견하는 기쁨,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았는데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문제 해답을 찾았는데 여러분 힘이 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사모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로또 발견돼가지고 재미를 봤어요. 그 사람 또 살까 안 살까요?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100이면 100% 다 삽니다. 일단 한번 재미를 봤어요. 맛을 봤어요. 또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으면 또 해요. 여러분의 죄도요, 못 끊는지 아세요? 죄. 그때 느끼는 그 순간의 쾌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유혹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떠지는 거예요. 마약을 왜 할까요, 여러분? 그 순간 다 있거든요. 그 쾌락이 그게 다라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해보고도 이런 얘기해서 동성애들 남자들이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한 얘기 뭐라면요, 의학대로 보면요, 그냥 남녀간에 느낄 수 없는 그 쾌감이 뭐가 있대요. 저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오는데 그 있대. 그래서 그걸 못 끊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좋은 것들 막 그 쾌락에 빠졌을 때. 술도 먹으면요, 왜 술 먹어요,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이 그거 못 잊어가지고 자꾸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꿀 같은 단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요 열심히 일독했는데요, 일독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 하나님 말씀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그 단맛을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다르죠. 진짜 다르면요, 이 성경이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좀 출근해야 되니까 늦어서 빨리빨리 자야지 오늘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진짜 읽으면요, 놔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놔지지가 않아요. 계속 눈물 나는데 계속 읽어주고요. 조금만 듣고 여러분, 재밌는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TV 보고 할 때 뭐 할 때 조금만 더 보고 이래서 느끼자는 거 아니에요. 눈 뻘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요, 그거 이상해요, 여러분. 진짜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보면 자꾸 가고 싶고 자꾸 듣고 싶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까지 아주 사모해서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거 나 힘들잖아. 오늘은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온다니까요. 그 다음날 또 와요. 13절 보세요, 여러분. 그 이튿날 뭇 백성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말씀 발표하고자 하여 함께 이스라엘 다시 모여들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는데 예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죠.
새벽기도 목사님 피곤하신데 이때 쉬죠. 쉴거리도 참 잘 만들어. 금요일날은 금요일 철야니까 쉬어야 되고, 수요일날은 수요 예배에 있으니까 쉬어야 되고, 월요일날은 목사님 쉬는 날이니까 쉬어야 되고, 토요일날은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쉬어야 되고, 그냥 일주일에 새벽기도 2번만 하죠. 언제?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여러분 이게요, 자꾸 구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거 한 번만 되지 또 자꾸 모여서 합니까? 자꾸 싫은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자꾸 쫓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요. 왜? 그 말씀 입술에 꿀처럼 달지 않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하기가 아니라 정말 사모해져야 돼요. 당연한 현상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준비하죠. 내적인 자세, 외적인 자세. 외적으로는 모이기를 사모하시고,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모하되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경건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 받아들이는 우리 목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주고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